사도행전 4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앞에서 3장에서 일어났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몰려오는 거죠. 저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줄 알고 이들이 주목할 때, 이 사건은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이름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을 때, 이제는 그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제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굉장히 듣기 싫어해서 결국은 이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가뒀다가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를 여는데, 결국 이들에게 어떤 죄를 이제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풀어주는 이런 사건들과, 정말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아서 서로 가난한 자들 위해서 가진 재물을 이제 내놔서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백성들한테 이런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이제 이들은 싫어하죠. 반대를 하니까.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들은 해가 지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여자까지 합치고 뭐 아이들은 빼더라도 한 뭐 8천이나 10,000명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열린 거죠. 회원들이 다 모여서.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베드로 요한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얘기를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세력 어떤 것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이제 묻는 거죠.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앞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깨닫게 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편 118편 이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너희 건축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수들 대적자들을 얘기하지만은 또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를 이제 간다는, 구원받는다는 이렇게 믿는 자들의, 이제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쓸모 없는 좀 엉터리 소리를 한다 해서 결국 죽여버린 게 버린 돌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돌로서 그러나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늘나라에 그런 집을 짓는데 구원의 밑바탕 반석이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이라는 집 건축에 이제 가장 요긴한 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을 12절에 곧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이제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니 이 사람들이 말도 열심히 잘하고 정말 논리적인 말을 하는 데다가 정말 이들의 말대로 기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또 그 옆에 이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트집을 잡을 만한 아무 빌미가 없는 거죠.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들이 이제 의논한 거는 이제 공의에서 내보내겠다는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들도 결국 부인을 할 수 없는 거죠.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얘기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옳은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이들도 하나님은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너희 말 듣는 게 옳은 거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거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는 거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말씀이죠.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사건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 승천까지도 다 이제 봤죠. 또 예수님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들을 다 이제 들었잖아요.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까도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믿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많은 사람이 믿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잘못 판단을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이 사람 나이가 한 40여 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안진뱅이로서의 병을 안고 있었던 것이 40여 년이 된 오래된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깨닫게 되죠. 아무리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오래된 질병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고쳐질 수 있다는 것, 해결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감옥에서 이제 놓여놨죠. 그래서 그 동료들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도 이제 뭐 나머지 사도들도 있었겠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한 이 말을 이제 다 이제 전하죠.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얘들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하고 이제 대상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격동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것들을 일찌감치 다윗이 예언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기는 뭐 사실 빌라도도 있고 헤롯 왕도 있고 뭐 여러 왕들도 있죠.
하신 이로소이다. 이것을 미리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은 성경 다윗이 했던 예언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또 비난하고 하려고 지금 모여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러니까 힘으로 막 협박하고 이렇게 겁주는 이런 것을 굽어보시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좀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런 기적이 또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전할 때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며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이제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겁내지 않고 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실 이 물질이라는 문제는 은혜 받지 않으면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이제 받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됐다는 이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물질은 다 소중합니다. 생명 다음으로 물질을 다 중요시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누기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다 보니까 힘든 자들을 도와야 했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무리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제 헌금을 드리니까 이제 없는 사람들 이제 구제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그때 이제 한 사람을 예로 드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우로의 아들이라 하는 이 요셉이 이제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그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이 헌물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바나바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있는 밭을 이제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